시편 112편 1절로 10절입니다. 시편 112편 1절로 끝절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아멘. 아멘. 사랑은 법칙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랑은 법칙이 있다. 사랑은 무질서가 아니니까요. 사랑은 인격적이고 질서가 전제되기 때문에 사랑은 법칙이 있습니다. 사랑은 그 사람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의 모든 것도 함께 동반적으로 좋아지게 되는 것이죠. 사랑은 그 사람, 그 인격이 좋으면 그 인격과 관계된 모든 것이 좋은 어떤 호감의 달무리를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좋아지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한다고 할 적에 하나님의 모든 것, 그 모든 것들 가운데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하나님의 것을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으로 대치돼요. 동일해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사랑스러워지고 좋아지고 즐거워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스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존경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것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지는, 오늘 시편은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말이고 그의 계명은 하나님 말씀이고요.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즐거워진다. 말씀이 좋아진다. 말씀이 좋아진다. 말씀이 참 좋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안 놓여지죠. 이 말씀을 언제나 붙들고 살죠. 저는 희망이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마다 사업을 하시면서 틈새 때마다 성경책을 좀 펴놓고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보고 싶어요. 성경을 틈나는 대로 붙들고 성경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사업장들에 가서 그런 모습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 문화, 내가 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 않더라도 내 행위로 예수 믿는 어떤 그런 이미지를 주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적에 우리 높은 뜻 교회의 영향력이 작지 않지 않겠어요? 나는 하나의 작은 바다의 물방울 역할을 하지만 나와 저 사람 사이에서 그런 일들이 함께 뭉쳐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꼭 높은 뜻 교회 성도의 기업에 가면 언제나 성도들은 언제나 성경책을 붙들고 있어. 저는 제가 하지 않는 얘기를 자신 있게 말하지 않아요. 저는 하루에도
15번 이상 성경을 뗐다 붙었다 늘 성경을 붙들고 살으니까요. 예, 얼마나 성경하고 사실은 제일 많이 붙들어서 성경책을 제가 얼마나 많이 바꿨나 몰라요.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성경책을 12번 이상을 바꿨으니까 그 정도로 성경이 찢어지고 낡아지고 또 이게 지저분해서도 그렇고 많이 바꿔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사랑한다. 네, 말씀을 사랑한다는 말은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과 절대 정비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좋아진다.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가까이 하는. 우리가 좀 말씀을 좀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금년 한 해도 좀 보태는 하면서 좀 말씀 좀 조금 같이 십자가를 좀 지면서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와 함께 같이 좀 기도 좀 해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한시도 참 주님과 함께 같이 기도하지 못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참 탄식하는 말씀을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한시도 같이 기도할 수 없더냐? 말씀을 좀 같이 의무적으로라도 좀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1년 동안 좀 같이 말씀을 앞세우고 같이 기도 좀 10분 뿌리고 한 가지라도 좀 주님의 뜻이라고 생각되면 신용이라도 좀 하면서 한 해를 한번 같이 가자. 어쩌다 한 번이라도 실수를 안 하죠. 거룩한 쪽에는 실수를 안 해요. 참 가까이 하고 싶은 하나님 말씀을 좀 가까이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전 정말 제일 기쁜 소식이 성도의 가정이 또는 성도 개인이 이렇게 저렇게 참 회사에서 또 직장에서 이런 일 저런 일 잘 됐다는 소리 들을 때 저한테 얼마나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또 목회할 만한 마음이 생겨나고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근데 저는 그냥 축복은 별로 기쁘지가 않아요. 신앙생활이 형편이 없는데 여기저기 잘 됐다고 하는 거 저는 사실은 비웃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신앙생활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않고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왜? 신앙생활 잘못하고서도 얼마든지 복받을 수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고 여러 가지 진급도 될 수 있고 범사가 잘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거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제일 자랑스럽고 저한테 목회에 보람이 있고 힘이 되느냐면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사업도 잘 되는 거예요. 자녀도 잘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한 줄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검증되는 현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굉장히 보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현장에 저건 영원한 축복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축복을 참 귀하게 여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마지못해서 그런 것만 해도 참 우리가 은혜가 될 테지만 마지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좋아서 말씀이 가까이 하고 싶어서 우리는 사실 말씀 말고는 가까이 할 수 있는 현상이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내가 믿는 하나님으로는 참 자랑스러워요. 하나님의 어떤 형상을 형상화했을 때 저는 믿음이 많이 떨어졌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저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느껴요. 매력을 느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지로 가까이 나하고 친밀하게 가까이 있게 하는 느낌을 제일 가까이 현상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더 나를 많이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고 역사하는 것을 누누이 경험해요. 성령이 함께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지만요. 회개하는 게 첫 번째고요.
하나님 성령을 사모하는 자에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가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거예요. 성령 사역은 말씀 사역과 함께 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나누면서 성령님은 따로 구할 것이 없어요. 말씀을 던질 때,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사랑하면 성령님이 나를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말씀을 선포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말씀만 가는 게 아니라 말씀과 함께 성령님이 함께 날라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말로 들리거든요. 근데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은 말씀이 말씀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 말씀을 사랑하면 성령님이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이 활동하셔서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말씀을 하나를 들으며 열을 깨닫게 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세요. 자, 그러면 오늘 1절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는데 이 말씀이 사실은 2절로 9절까지를 끌고 가요. 1절의 대표성 메시지가 헤드 메시지, 가장 머리 메시지가 돼서 2절로 9절까지를 끌고 가는 메시지. 시편은 참 그런 규절이 참 많죠. 어떤 대표 규절이 나머지 규절을 끌고 가는. 다시 말하면 우리 2절로 9절의 메시지를 이렇게 테마를 잡을 수 있어요. 말씀이 이끄는 축복이다. 말씀이 이끄는 축복. 그러면 이제 각 절절마다 말씀이 이끄는 축복을 우리가 나눌 수 있어요. 말씀이 이끄는 축복.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복을 받는 건데, 그럼 말씀이 이끌면, 기차가 이끌면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듯이, 리더가 이끌면 좋은 곳을 가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가듯이, 엄마 아빠가 이끌면 좀 풍성한 곳, 입을 곳, 따뜻한 곳으로 인도받듯이 우리는 말씀이 이끌면 이 땅에서 참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이 다 거기 있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인생. 가장 먼저 말씀이 이끌면 우리에겐 자녀가 축복이 된다는 겁니다. 자녀가 잘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데 자녀가 어려움이 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말씀이 내 인생의 헤드가 된다면 내 자녀들이 지금 힘들어도 걱정할 것이 없어요. 저는 아주 고집스럽게도 걱정하지 말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제 믿음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부모가 지금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 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죠. 그리고 더불어 우리는 자녀들에게 유산을 주려거든 돈을 줄 수 있어요. 또 다른 것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길 수 있으면 참 좋겠다. 믿음의 유산, 믿음에 관해서는 절대치를 좀 두고 자녀들에게 믿음에 관해서는 고집스러운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강직스러운 부모가 됐으면 좋겠다.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그래서 옷이나 바꿔주고 먹을 것이나 때마다 남겨주고 용돈이나 주고 등록금이나 대주는 그런 정도의 1차원 부모가 아니라 정말 그의 자녀들을 내가 낳은 이 자녀들, 나를 통해 이 세상을 해를 보고 세상을 구경할 수 있었던 이 기념할 만한 내 인생의 기념품들, 이들에게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의 신앙의 유산을 넘겨줄 수 있다는 것은 영원한 자가 영원한 것을 남기는 얼마나 보람찬 인생이 되겠어요. 영원한 자가 영원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 연결시킬 수 있는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이죠. 오늘 2절을 보세요.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강성하죠.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식이 없었어요. 뒤가 딱 막힌 사람이죠. 미래가 없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요. 하나님 말씀에 부지 중에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땅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에 그냥 간 거예요. 가나안 땅. 가보니까 웬걸 비도 안 오는 땅, 적박한 땅, 광야의 땅, 사막의 땅, 이런 땅들이 막 즐비한 거예요.
그래서 당분간 애굽으로도 가고 다른 땅으로도 가고 이러가면 방황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또 말씀으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도착하게 해서 말씀이 인도하는 아브라함 어떻게 돼요? 예, 그는 100세의 자식을 낳아요. 그리고 그 자식이 하나밖에 안 되는데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잖아요. 어마어마한 축복의 효시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이끌어간 아브라함은 그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땅 아래 모래알처럼 무성해졌어요. 너무너무 강성해졌죠. 말씀 그대로를 이룬 거예요. 말씀의 검증이에요. 두 번째는 이 땅에 우리가 정말 갖고 싶은 축복. 이게 뭘까요? 돈, 재물, 명예, 건강 이런 것들이겠죠. 아마 구약 성경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잘 다뤄요. 구약 성경을. 왜? 구약 때는 복음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구약은 보이는 것들의 축복을 많이 다룹니다. 근데 신약으로 와서 어떤 축복을 많이 다루는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축복, 영적인 축복을 많이 다뤄요. 신약에 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눈높이로 다가오시거든요. 복음이 눈높이예요. 구약 시대에는 참 인식이 미개하고 이해도가 너무 떨어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이해도가 낮으니까 하나님은 보이는 것을 자꾸 축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영적인 축복,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만 봐도 정신적인 축복을 더 많이 다루지 물질적이고 보이는 축복을 다루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신약 성경에서는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하고 시련을 당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축복으로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깊게 백성들이 이해가 높아졌을 때는 거기까지도 축복의 깊이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구약 성경의 신앙의 수준이 낮은 그들에게 핍박과 시련과 박해 가운데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너희 선지자들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알아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임재의 형식을 보이는 축복을 많이 다뤄요. 이건 신약에까지 함께 우리가 연계할 수 있는 거지만요. 그러나 3절 보세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있으리로다. 그 부와 재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관이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없는 것 중에 있게 하셨잖아요. 그분이 사실은 우리에게 주실 수도 있고 뺏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자에게 주시는 재물이 있고 믿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재물도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그런 부분들은 또 면밀하게 우리가 분석해 봐야 할 일들이겠지만 어쨌든 우리 주 안에서 이렇게 어떤 물질의 축복이나 건강의 축복이나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축복의 현상이 나타났을 때는 겸손하게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이끄는 사람 세 번째 축복은 정직한 자들에게는 혹시 흑암이 있을지라도 저는 성경이 참 우리의 현실을 그대로 사진 찍어서 보여주고 있다고 봐요. 정직한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광명만 있지 않습니다. 솔직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은 신앙 때문에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 때문에 정직한 사람은 어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둠도 성도에게 어둠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국은 빛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시련이 있어도 끝나고 나면 광명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빛이 일어나나니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역전시킨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은 말씀이 이끄는 인생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 어려움 가운데 인내를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인내를 끝까지 해내면 하나님께서 뒤집으신다는 거예요. 뒤집으신다. 저는 우리 성전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여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여진들이 1년이 딱 지났습니다. 1년 첫돌이 지났어요. 첫돌이 지나면서 이제 그런 소요들이 많이 마무리가 돼 가고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소중한 재판 하나가 그것이 가장 필두고 가장 머리고 그것이 됨으로 인해서 가장 꼬랑지까지 다 될 수 있는 그런 재판의 승리가 지난 주간에 있었습니다. 완승이죠. 하나도 뭐 심지어는 이자를 20%까지 올려가지고 이자 20% 받는 사채업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청구를 재판에 올린 거예요. 판사가 그거에 속겠느냐고요. 니들 건 네 거다. 그리고 전혀 모든 것을 다 기각시켰죠. 하나도 여지없이.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죠. 난 참 1년 동안 선도 악이고 악도 선 같아서 헷갈리는 한 해가 지나왔어요. 그렇지만 1년이 딱 지나고 나면서 1년 동안 우리는 뭘 하고 왔는지 아세요? 우리는 기도로 왔어요. 걸음걸음 다 기도로 왔습니다. 아마 저는 너무너무 불을 보듯이 뻔한 것 중에 하나는 그의 대적의 어떤 세력은 기도하지 않았을 거라고 믿어요. 벌써 양심부터가 거짓 자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요. 거짓들, 사후에 만들어낸 자료들을 얼마나 많이 인풋시켰는지 몰라요. 거기서 진짜는 거짓 같고 거짓은 진짜 같은 이상한 달무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가보세요. 정말 지나고 나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의인의 흑암을 밝음으로 바꿔주시는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의 지난 주간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거든요. 여기에 정직과 사실, 나는 정말 정직과 사실이 질 수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걸 내가 염두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저는 끝까지 겸손하게 기도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은 거짓도 사실을 이기는 시대라고 생각을 했어요. 거짓도. 저는 그런 요소를 제가 조금은 경험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간절하게 하나님, 내가 너무너무 사실적 권위가 너무 많지만 내가 여기서 자만하지 않고 이 사실 자료에만 내가 의존하지 않고 끝까지 거짓이 사실을 이기는 이 시대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교회의 편이 되시고 진리의 편이 되시고 정직의 편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세상에 어떤 오염도 이 영역을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담당 판사는 예수님의 지혜를 주시고 우리의 담당 변호사는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이 문제를 모두를 다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갈려달라고 기도했어요. 저는 이 기도에 정확하게 응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참 노선이 다르지 않겠어요? 노선이. 어둠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의 길 정직한 사람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어둠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이기면 끝까지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밝음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밝음이 일어난다. 얼마나 정확해요.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 거예요. 또 5절에 보면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된다. 베푸는 자가 잘 된다. 로마 시대에는 로마 초기 시대가 있었대요. 로마 초기 시대에 참 세계가 로마에 집중되고 있을 때 그때 이 로마는 참 여러 가지로 견고한 기틀을 마련하고 있었는데 그중에 사회적인 노블레스 오블리지라고 하는 노블레스 하면 아주 고위층, 높은 신분을 말하게 됐죠. 오블리지 하면은 의무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사용이 되죠. 높은 신분의 고차원적인 의무, 이게 로마 시대의 초기에 그 사회를 지배하던 그런 영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들은 국가가 법으로 당신들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세요. 의무적으로 의무금을 내세요. 이런 제도 없이 높은 신분을 갖고 또 여러 가지 많은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에 자기의 재산을 기부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주고 그리고 자신의 의무를 알아서 현장에 투입되고 이런 일들을 아주 젠틀하게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 구조가 로마
초기 시기였답니다. 그때 세계는 로마로 통하는 전성기를 이루게 되죠. 높은 신분이 놀지 않는 거예요. 높은 신분은 자기의 신분을 자랑만 하고 낮은 신분을 얕잡아 보지 않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누가 도와주라고 안 해도 스스로 주머니를 열고 그들을 도와주고 자기 재산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어떤 국가적인 의무를 스스로 알아서 내고 하는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가 멸망해요. 나중에. 근데 로마의 멸망의 원인을 추적하면서 몇 가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7, 8가지 로마의 멸망사의 원인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중에 하나가 고위층들이 자기 의무를 버리기 시작했고 가장 노예층들에 의존된 로마 사회가 멸망하는 원인이었다는 거였어요. 고위층들이 자기 의무를 버리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하위층인 그 노예층, 이 노예를 먹여 살리는 노예를 부려먹고 노예의 활동에 의존된 고위층들이 결국은 방탕하고 또 이렇게 목욕 문화 또는 율락 문화 이런 것들에 빠지면서 로마는 멸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고위층들이 자기 의무를 버리기 시작했고요. 아래층들에게 의존되어 살아가는 그 문화는 결국은 망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로마인 이야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얼마나 성경적인 거예요. 성경적인 거. 성경은 언제나 남들에게 주고 베푸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남게 하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묘하죠. 가지면 가질수록 내게는 궁핍함이 느껴지고 주면 줄수록 이상스럽게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풍성해지는 거죠. 네. 저는 우리 셀 구조도 셀 리더가 먼저 서야 된다고 믿어요. 셀 리더가 조금 리더니까 높은 신분 아니겠어요? 셀 가족보다는 높은 신분 아니에요. 높은 신분이 노블레스 오블리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높은 신분이 알아서 의무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셀 리더가 기도도 안 하고 셀 가족들만 기도하고 있으니 이 셀이 뭐 일어나겠어요? 일어나기 어렵지 않겠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해줘야 될 거 아니냐고요. 그래야 어떤 양심이라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무슨 의무가 양심적인 의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한 번이라도. 어디 셀 가족들은 한 번도 안 빠지는데 왜 셀 리더들은 한 번도 안 하느냐 이 말이죠. 나 이거는 거룩한 책망이라고 믿어요. 자신 있어요 전. 이 소리 때문에 교회를 못 온다고 한다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자랑스러운 일일 수 있죠. 거룩한 책망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고 봐요. 왜? 거룩한 의무, 자기가 해야 할 의무 뭘까요? 셀 리더가 뭐 가지고 해요? 내 지식 가지고? 지식은 셀 가족들이 더 나을지도 몰라요. 그럼 내가 무언 힘 가지고 할 수 있겠느냐고. 영역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영역을 가지고. 자기의 의무, 베풀을 수 있는 어떤 거, 기도를 베풀어야 되지. 영적인 것을 베풀어야지. 그래야 우리의 셀 가족들에게 모범이 돼서 조금 있으면 내 휘하의 셀 리더들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요. 어째고 거룩한 쪽에는 실수 한 번을 안 하느냐 말이죠. 어쩌다 실수해서라도 한번 여기에 거룩한 자리에 있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고요. 허물지고 죄악스러운 일에는 실수가 투성이지만 거룩한 일에는 실수가 없어요. 이 부분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저번 이번 휴가를 마치고 우리 사역자들에게 얼마나 혼냈는지 몰라요. 내가 한번 꼴을 본 거다 한번. 내가 보태는 1년 365일 선포해놓고 휴가를 한번 딱 줬더니 일주일 내내 새벽 기도 한 번 안 오는 거예요. 휴가가 새벽 기도 안 오는 게 휴가예요? 그래서 내가 책망을 이렇게 했어요. 성도들은 휴가하니까 예배를 더 많이 오더라. 그런데 사역자는 휴가하니까 새벽 기도 안 오기 위한 휴가를 받고 있다면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어요? 이런 불신앙이 어디 있느냐고. 정말 이 모델이 어디 있어요? 이 휘하에 우리 교구의 휘하에 있는 성도들은 뭘 보고 배우느냐고요.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니까 우리의 휘하의 사람들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저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제가 책망받아야 할 소리를 제가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우리가 어떤 거 먼저 베풀 수 있는 거, 먼저 모범을 세워야 할 그거, 최소한의 그 의무는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잘 된대요. 잘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 잘 되는, 우리는 잘 되고만 싶을 뿐인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인생의 다섯 번째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된다는 겁니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 의인은 영원히 기억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싶어하고 오래 기억되고 싶어하고 좋은 의미에서 여러 가지로 좋은 이미지로 기억되고 싶어해요. 피라미드 같은 94개의 피라미드의 정신적 의미가 뭘까요? 사람들에게 이 영원히 기억되고 싶은 욕망이 이 에집트의 피라미드 속에 담겨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너나 할 것 없이 영원히 기억되고 싶다 보니까 피라미드 속에 어떤 사람이 누가 들어있는지를 지금 알지 못하는 무덤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90개 이상이 넘잖아요. 누가 그 속에 들어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너나 할 것 없이 영원히 기억하고 싶어서 여기저기에 피라미드를 해놓고 있지만, 그러나 역사 속에 사라지고 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히 기억될 수 있는 것,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의 작은 실오라기 하나의 선행이라도 하나님은 내게 잊지 않으시고 기억해 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기억 속에 담겨지는 흔들리지 않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이 이끌리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해요. 여섯 번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그 마음이 굳게 정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견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주변의 소요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리 흔들 저리 흔들거리지 않고 마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끄는 신앙은 마음이 견고해집니다. 말씀이 이끄는 인생은, 오늘 우리는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 돼서 어떤 세상의 텔레비전에 무슨 유행성 바이러스가 있고 뭐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이거 피하고 저거 피하고 하는 그런, 전 믿지 않는 자들이 막 이 텔레비전의 뉴스에 의해서 이런 소요 저의 소요에 막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것에 대해서 역반응을 하고 싶어지는 막 저항감이 생겨요. 예. 너무너무 막 그 가슴이 너무너무 새털 같은 거예요. 아침 우리가 우직하자, 사회에 소요의 요소가 있고 어려움의 요소가 있으면 나만이라도 조용히 좀 있자. 왜 내 입으로 자꾸 새털을 날리느냐 말이에요. 담대하게 나만이라도 내 자리를 지키고 침묵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담대하고 그 마음이 쉽게 요동하지 않는 그런 마음. 아브라함을 만나신 하나님, 이삭을 만나신 하나님, 야곱을 만나신 하나님,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 다윗을 만나신 하나님, 역사의 의인들을 만나신 하나님께 고유적으로 주문하신 가슴이 있다면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성도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담대한 마음이래요. 죄 가운데 담대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의 가운데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말씀이 이끌지 않은 한 부류가 있으니 10절입니다. 악인이죠. 왜 악인인가? 그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왜? 1절로서 꾀미를 낀다면 10절은 말씀의 부재 때문에 악인인 거예요. 그 속에 말씀이 텅 비어 있어요. 그 속에 말씀이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1절로 9절까지 있는 모든 것들을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그들의 욕망으로 일어난 모든 일, 그들의 욕망으로 일으킨 모든 소유, 모든 위치, 모든 것 화려하게 보이고 찬란해 보이고 다채로워 보이고 풍성해 보이지만 결국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더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그냥 믿음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 받았으면. 말씀이 이끄는 삶,
우리 8개를 잘 챙겨보고 쭉 보면 6, 7개를 쭉 보시고 이 말씀이 약속된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비어있는 인생은 결국은 다 사라지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기도하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도무지 하나님이 안 보여서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령